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연휴 저도 잘 보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또 추석 연휴에 귀한 기쁨이 함께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증거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헛된 우상과 헛된 가치에 대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부르고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잠깐 할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에 새겨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새롬교회가 11월 7일 날 이제 항존 직분자 선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존 직분자 후보 명단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일꾼들이 어떠한 리더로 어떠한 일꾼으로 세워진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세우신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예수의 제자, 또 예수께서 택한 일꾼은 어떤 자인가에 대한 질문에 아주 분명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분명하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3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13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얘기하죠. 즉 제자를 불렀을 때 그 기준이 뭐였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한, 즉 당신의 백성을 선택한 기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끼리의 대화 속에서 기준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내 맘대로야, 내가 원하는 대로야. 그러면 어떤 생각하세요? 이거 아무 기준도 없네, 지 멋대로 다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자기 원하신 대로 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무 기준도 없이, 그죠? 아니지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성품대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과 같이 자기 좋은 대로만 선택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 사용된 원하셨다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속뜻은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의지, 뜻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제자와 일꾼을 뜻대로, 의지대로
고르셨다 이렇게 세웠다 얘기하는 건 바로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또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심에 가장 중요한 중심과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였다는 것이죠. 즉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뜻. 자,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 하나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로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즉 하나님의 선택과 기준의 중심 기준이 뭐라고요? 외모가 아닌 중심이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자, 이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일꾼을 세우는 중심 기준이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세우신 기준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즉 성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인데 그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중심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러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본다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와 중심을 이 안과 밖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흔히 사용하는 사람이 가진 능력과 외형적인 조건들로 당신의 사람들과 일꾼을 택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사람의 눈의 성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은혜에 따라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는 무언가요? 그냥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양의 모습들 또 행위들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모는 인간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악한 모습은 결국 이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을 데려다 선택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고 변화되어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즉 외모라는 건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당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선언이시죠. 그러면 중심이 뭐예요? 이 안에 두신 당신의 은혜예요. 이 안에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일들을 뭐라고 하신다?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냥 타고나면서 가졌던 성품, 기질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타락한 본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 가는 그 방향,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택한다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비교가 사울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마치 다윗은 사울보다 착하고 선한 것 같지요. 여러분, 성경에 드러난 사건만 봐도 사울의 불순종뿐에 비하여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밧세바를 범한 것 더하여 가장 큰 죄가 뭐였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단 오히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저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이게 만들어요. 다윗 안에 있는 그의 타락한 본성은 살인이요, 음모요, 속임수고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 안에 있는 마음, 그의 마음이 사울보다 낫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안에 두신 은혜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갈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죠. 왕으로 세우고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이 있는데 사울은 거기에 매번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자였죠? 흉측한 범죄를 범했어도 이 안에 성령이 계속 감동시키고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듭 나아갔던 자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건 그거예요. 그의 행실이 아닌 첫 번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순종함을 향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이기에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있는 거나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방향이 있었고, 가룟 유다도 나아가는 방향이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은혜에 순종하지 못했기에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진 대로 선택했다라는 게 그것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삼은 기준이 하나님을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막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은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된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백성 삼은 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 성령의 임재가 있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세우신 기준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별 가치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선택하여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 은혜와 선택의 결과이고, 이 선택하신 은혜에 따라 그것에 순종하여 예수를 따르고 순종해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는 건 일꾼을 세운다는 건데, 일꾼을 세운다는 게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은 그분의 은혜 따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여러 기준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택과 그 판단의 기준을 따를 때 우리가 조심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기준과 판단의 기준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거나 세우는 여러 투표들이 있죠. 담임 목사도 청빙하게 되면 투표해야 되고, 또 장로, 권사, 안수 집사도 세울 때 투표하게 되는, 그 투표가 마치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투표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투표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분명히 드러나는 수단으로 삼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서로 말을 하고 상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먼저 무엇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작업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기준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선택하느냐, 그렇죠? 우리의 의견을 내고 우리의 의견을 전하고, 그게 교회가 하는 방식이 결코 아닌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다른 성도들의 투표 결과로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아니면 우리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우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보이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이 어리석음이, 이걸 모르고 이제까지 딴짓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2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죠? 먼저 함께 하시려. 두 번째는 전도를 하시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귀신을 쫓으시려.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세 가지 모두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고 또 삼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을 세우는 일이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으려고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제자들을 함께 하려고 세웠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말 은혜의 성품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피조물 들고 함께 하고 싶어요. 특별히 가장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세운 사람과 동행하고 관계 맺고 친밀한 대화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일꾼을 세우고 제자를 삼은 것이 바로 이 함께 있음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함께 있으면 나타나는 유익이 뭐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뱃속에서부터 품에서부터 길러가고 자라게 하면서 얼마나 밀접하게 자녀들을 안아주십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자녀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도 닮아가고 여러분의 좋은 것도 닮아가고 우리의 나쁜 것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홀딱 다 닮아가기로 하는. 근데 하나님은 나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라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고 일꾼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하는. 이번에 우리가 선출할 항존 직분자는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불렀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닮게 하려고 불렀다. 할렐루야. 이번에 후보 되신 분들은 더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쓴 거, 이 교회 안엔 아무도 더더욱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해 나아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뭘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다고요? 전도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전도도 어떤 열매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기쁨이 무엇일까요? 많은 전도의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이 기뻤다? 절대 아니에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세상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이에요. 다만 그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 택한 일꾼에게 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고 은혜의 일들로 자신이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새롭교회가 또다시 전도의 일들이, 지금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에도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새롭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세워진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점점 묵상을 하면 할수록 분명한 뜻 하나가 제 마음에 들어와요. 바로 복음 전파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보다 분명히 제대로 전하고 그 복음의 일을 보다 더 귀하게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잘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 불러서 이곳에 세우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의미 안에서 이번에 일꾼들도 그 뜻대로 세운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우리의 일꾼을 세웠다. 특별히요, 여러분, 이 온실 속에 자라는 나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얻을 것이 아주 분명해져요.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라는 나무가 잘 자라죠? 온실이라는 그 잘 맞춰진 조건에서 자라요. 하지만 사실은 온실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온실 안에 있는 나무가 때때로 온실 밖으로 내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비바람도 맞고 여러 날씨의 험악한 조건도 통해서 더더욱 강인해져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저 세상의 강인, 거칠고 강박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믿음의 견고한 것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바로 제자를 세워 복음 전파를 위해 세운 건 바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운 일꾼들은 더더욱 믿음의 견고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려고 택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제자들 세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이 권능을 자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이름으로 해요? 바로 그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뭘로 기도해요? 감사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배우고 익혀가는 일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제자 삼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일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세워질 일꾼들에게 나타나는 일.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세 가지 목적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안에 그 어떤 인간적인 것이 있나요? 사람이 잘나서 택한 그런 일들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성도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당신의 일꾼을 세워가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봐요. 그리고 무엇을 잘나서 남들과 비교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선택과 세움의 초점은 그 영혼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서 그들로 인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더더욱 함께 자라는 일들이 나타나겠는데,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자라고 같이 견고해지고 더더욱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꾼을 삼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이 기준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또 세워진 자들이나 또 함께할 자들이나 다독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행사가 하나님의 귀한 기쁨의 행사가 되고 우리에겐 축제 일들이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인간적입니다. 마치 무엇이 잘나고 또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11월 7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기쁨이 되며 새로운 교회에는 놀라운 믿음의 부흥이 되는 귀한 역사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50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